2025년 2월 18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각각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26절과 31절에 보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겨자씨 한 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식물들의 자연의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와 비슷하게 영적인 성장 과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 이런 것은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서서히 꾸준하게 성장해서 마침내 반드시 놀랍도록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네가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면은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처음 모습을 보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확장, 성장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서 보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완벽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겨자씨와 같은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에 심겨졌을 때 그 과정은 이 종교가 과연 희망이 있겠나, 소망이 있겠나, 이러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나 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도 받고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성장되고 전파되고 그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 당시로 보면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 무슨 대단한 큰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유는 그 당시는 정말 그럴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그대로 됐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작고 연약한 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비유를 다시 묵상해 보면서
좀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걸 좀 발견했는데요.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이제 씨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사실 그 뿌린 씨가 어떻게 될지는 우린 잘 몰라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땅에 들어간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파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실함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절대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아주 눈에 보이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해요. 그래서 빨리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국가를 세워서 정말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느린 것 같지만 말씀에 성취하는 데 집중하셨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가시는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런 식으로 어, 원래 기대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 나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결국 교회를 말하겠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주님께 달린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로 저는 오늘 이 씨앗의 비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강력한 생명력으로 확장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같은 묵상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그 마카비 왕조와 같이, 또 멀게는 다윗 왕조와 같은 정말 로마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세우고 그렇게 회복될 것을 다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자로 만드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계속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려고 하시고 소수의 제자들만 모으시죠. 오히려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면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 참 예수님이 이상하게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 역사들을 다 돌이켜보면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비유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한 총구석에서 일어난 이 예수 사건이 불과 300년이 지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또 그 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도 만들어가고 있죠. 참 오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결국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성장한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한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며 수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설교 사역이 딱 이 씨를 뿌리는 사역과 정말 유사한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 과연 이게 성도들을 성장시키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듣는 것 같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국 나중에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찾아오는 이런 제자들이나 혹은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나는 별거 아니지만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믿음도 겨자나무처럼
자라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일단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는 것.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는 내가 오고 나서 뭔가 더 확 달라진 거, 더 성장한 거,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랑할 때 내가 오고 나서 뭐 우리 부서가 몇 배 부흥했다. 그게 이제 항상 자랑거리잖아요. 그런 걸 막 은근히 다 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며 사역이 왜곡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일단 내가 바르게 사역한다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리를 이제 성실하게 지키는 게 목회자로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영상도 계속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고요. 무엇보다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농부를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은 예전에 그 이제 농어촌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모내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야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 농사더라고요. 잠깐 돕는 거였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더라도 해가 없고 비가 없으면 그쵸? 정말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역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농사와 같은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단 그게 전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헌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만 바라보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사역해야 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실망스럽고 답답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성실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주님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